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음, 그런 하나님께서도 특별하게 부르셔서 선교사로 또 사모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에 간 지는 20년이 됐어요. 올해 5월 말이면, 이번 달 말이면 5월 31일 날 밤 비행기로 세 자녀와 함께 이렇게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먼저, 교사님이 먼저 필리핀에 들어가시고 제가 따로 있는 기간 동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잊어버렸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정말 매일 저 안에 그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제 마음을 다시 더 풍요롭게, 더 이렇게 은혜롭게, 예? 그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계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거는, 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말씀에,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자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는 1세대 믿는 사람이고, 또 저희 친정은 정말 그 우상숭배 속에서 어, 있었던 그런 가족이고, 또 저희 목사님, 선교사님 가족도 그 유교에 굉장히 철저한 그런 가정이었고, 그런데 정말,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주변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믿는 사람들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들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세대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동과 이거 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러한 그런 정보들이 없었어요. 그런, 또 교회에서도 어, 그러한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희박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경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한 37년 전. 저희 큰아들이, 이제 큰아이가 37세인데 37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발견한 책이었는데, 그게 오인숙,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그 권사님이 쓴 책,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그 책이, 제가 그것을 사고 읽으면서,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은 어떤 내용의 간증이냐면, 학교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였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에겐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심령에 꽂히게 됐어요. 이번에 오면서 제가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더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형에, 그 언도를 내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이렇게 모시고 데리고 가는 그런 그 배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너무도 지치고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와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 신문을 받게 되지요. 그런 것 속에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 왕에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마지막 그 형을 받고, 이제 예수님은 진이 다 빠질 대로 빠진 그 상태였는데, 그때 군인이 지나가다가 그 구레네 사람 그 한 청년을 집었는데, 그게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은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고 울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을 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힘없고 지치고 지친 그 십자가 그것도 질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어려운 그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얘기하신 말씀, 예루살렘 딸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정말 그때 거기에 있던 여인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매달리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막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아픔들, 얼마나 내 죄 때문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을 두 번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예수님께서 그 돌이키시고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보겠어요.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것을 지고 가는 고통스럽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또 한번 보겠어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거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짓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십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는 걸 또 얘기하고 있죠. 5절 한번 보겠어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히브리서 한번 말씀 보겠어요. 12절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은 기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보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영화로운 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 다음 말씀. 예. 누가복음 23장 29,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는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제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여인아라고 말할 때는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그 여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까지, 앞으로 믿을 우리까지도. 그때 당시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인 너희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이제 흩어지게 되고 거의 2000년 동안에 그들이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죽고 나서 정말 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것이, 그 초대교회 때에 복음이라는 거는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과 부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가 한 명의 제자를 더 뽑자.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그때 얘기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이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돼. 재림하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이 재림의 신앙,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나눠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얘기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종말에 오는 재앙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무섭기에, 정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 해산하지 못한 여인, 아이에게 젖을 주지 못한 여인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 산들아, 나무야, 빨리 우리를 덮어라. 그 고통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이것을 보지 않게 우리에게 덮쳐줘라. 그리고 거기에 푸른 나무가 하물며 이런데, 마른 나무는, 성경에 보면 푸른 감람나무는 의인을 표현하고 있죠. 정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는데 그렇지 않은 죄인인 우리는 어떻겠느냐,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너희가 성령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도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 골고다 올라가면서 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은 본인 그 부활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100년을 계획하는 사람하고 영원을 계획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100년을 계획하는 사람 100년의 계획밖에 못해요. 그러나 영원을 계획.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세요. 과거도 하나님의 현재 속에 다 보고 계셔.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스라엘이 정말 징계를 받을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실 그것까지도 포함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에,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기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 많은 자료도 없고 혼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극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명의 아들을 준다면 나는 100명 다 목사를 시키겠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 제가 또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살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최고였어요.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최고예요. 무엇과도. 제가 이 한국에 나와서 있는 동안에 제가 2번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왔을 때 아파가지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개월을 여기 있는 동안에 16번의 집을 옮겼어요. 한 달 살고 옮기고, 한 3주 살면 한 주는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정리를 해요. 그리고 2주는 좀 편하게 지내다가 또 이사 갈 준비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는데도 정말 부러운 것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키울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가진 것이 예수님께 중독이 되면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의논할 사람들 없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니까 딱 남은 것이 그 한돈, 금 한 돈짜리가 딱 남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성경책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늘나라라는 책을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딱 그 돈에 맞는 거, 한 돈에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고, 그때가 한 돌 지난 아이인데 그때부터 그거를 읽어줘. 그리고 저희가 결혼할 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로 제가 결혼할 때 그냥 몸만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 책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장난감도 없는 거지요. 어 하나 있는 그 이야기 하늘나라 책. 근데 그 책을 이제 아이에게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과 같이 아이 책에는 막 그림이 많고 색깔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많은 거지 그 그림은 별거 없었어요. 근데 그 별거 없는 그림을 이제 얘기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래서 그 읽어주고 나중에 그게 카세트가 있어서 카세트를 들려주고 근데 어느 날 한 3살짜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구르트 와 요구르트 와 그래서 내가 요구르트인 줄 알았어요. 요구르트 달라고? 요구르트 달라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아이들이 여호수아는 내용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 여호수아를 기억하는구나 얘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책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6살이 돼서 이제 글을 이제 한글을 가리키는데 가가격여 나나너너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읽기 시작해서 성경으로 글을 띄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제 그런 다른 책이 없으니까 그걸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7살이 돼서 이제 그 내년에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잘 읽으니까 제가 과제를 줬어요. 한 권에 4개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80개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워낙 그게 그런 줄 알고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권씩 쭉 읽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이 말씀이 자기한테 그냥 다 뭐냐면 믿음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목사님이랑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가보니까 간호사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얘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목사님이 될 건데 대통령이 되면 병원을 다 없애버릴 거라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다 믿음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1살 돌 지나고 나서부터 이야기가 계속. 근데 4살 때였어요. 어느 날 그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청소를 하게 됐어요. 예배당을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오더니 그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뭐 막 울면서 자기는 지옥에 갈 거래요. 그래서 왜 지옥에 가니까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그래서 엄마도 너를 보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정말 너를 만드신 분이라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쭉 얘기를 했어요. 무슨 죄 때문에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 따라 그 문방구에 갔는데 그 문방구에 쪼르르 이렇게 갈 때 자기 키에 맞는 그 자리에 뭐냐면 이 끈이 있는 거예요. 그 데코레이션 하는 이렇게 끈들이 있는 거예요. 끈을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그 대학부 자매들이 데코레이션 하면 이렇게 끈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이 누나들이 안 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엄마 따라 문방구 가니까 그게 바로 있는 거야. 주머니에다 넣고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예배당이 5층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럼 5층에 올라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주머니가 뿔룩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열어보니까 그 이 리본, 끈 리본을 엄청 많이 갖고 뿔떡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때 당시에는 그 밤에 무슨 사고가 나면 막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이렌 소리를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얘가 생각하기에 저 사이렌 소리가 나한테 오겠구나.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 문방구에 가서 얘기를 했지요. 이 아이가 여기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얘게 아니라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드리고 왔는데 그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래전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데 정말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러면서 그렇게 쭉 지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대학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포씨 하나씩 주고 이제 너희들을, 왜냐면 저희가 교회당이 지하고 집이 3층이었는데 그 교육관이 거기서 내려와라. 너희들 깨면 누구든지 먼저 깨는 사람이 깨서 같이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이불을 하나씩 이렇게 주고 밤에 자요.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오빠가 깰 때가 있고 동생이 깰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하진인데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이 아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미국 대학을 간다는 건 선교사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거를 채우시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그 학비는 장학금을 받는데 이 기숙사비를 내야 된다고 학교에서 빨리 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저희가 어느 한 교회에서 그 숙소를 장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맨 위에 비상구 그쪽으로 가신 거, 옥상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막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 그 사람 이름을 10명을 딱 적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적고. 그런데 5명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5명이 다 오케이. 6번째,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 와서 아들이 미국으로 대학을 간다는데 내가 헌금을 하겠다고, 500만 원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또 계속 저희는 기도했죠. 하나님, 그 모든 거, 제가 그 아들을 그 미국으로 보낼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학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키워주세요. 저는 필리핀 우리 형제자매들을 공부시킬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갔을 때 저희 교회에는 아무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특별히 남학생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형제들은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울 테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키워주세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 저희 아들을 키워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전공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그 스페인어 전공을 했어요. 언어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 선교나 이런 걸 위해서 언어를 준비했는데 스페인을 6개월 동안 가게 됐는데 가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 아이가 섬기는 교회에서 달달이 집사님들이 모아서 600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회자 자녀가 그 아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보낸 거예요.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너만 유학생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여기 와서 다시 신대원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그리고 신대원 끝나고 이제 5년 동안 필리핀에 저희 사역을 위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했죠. 그래서 필리핀 아이들은 지금은 대학생 아닌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게끔 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회계사도 나오고 거기서 약사도 나오고 거기서 그 군인 경찰 경찰도 나오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전도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대학부 아이들 정말 똑똑해요." 근데 전부 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아이들의 방향이 없던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제 아들이 와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THM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남은 시간을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THM 공부를 하는데 거기가 화교가 세운 그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가 세운 학교는 그 이 한국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안 줘요. 뭐 인도, 뭐 제3국에서 온 사람들한테만. 근데 첫 번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첫 번 수업에 들어간 교수가 독일 사람인 거예요. 독일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선교사 아들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 경제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에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에다 얘기하니까 학교는 한국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거, 한국 사람은 부자라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비를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총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총장님이 가정을 방문하더니 내가 개인적으로 집세와 용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거기를 해결하고 났는데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있는 이 사무실에 있는 한 여자분이 이름도 모르는 화교 어떤 크리스찬에 연결시켜가지고 끝내 지금도 저희는 누군지를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학비를 다 THM 논문 모든 졸업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이제 박사과정을 하러 그 에즈베리로 갔는데 그 에즈베리로 갔을 때도 풀 장학금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정말 엉뚱한 데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유학생들에게 헌금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이 가정에게 300불의 헌금을 매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랍다는 것. 우리는 기도했을 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을 뿐.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에즈베리를 갔는데 팬데믹 때 거기를 갈 수 있어서 갔어요. 가는데 제가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저희 가정에서 특별히 한 거라는 건 별로 없어요. 특별히 한 거라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말씀이 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사실 아이들이 막내가 오빠랑 8살 차이래 가지고 이 차이가 나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아이 마치다가 얘네들이 못 따라가고 이 아이 마치다가 그럼 얘네 둘이 또 막 쏘글쏘글 얘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계속 예배를 드렸죠. 계속 그런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면 아이들이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자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예배를 통해서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답게 지나간 거예요.
그 사춘기 없이 그 사춘기를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는 그 말씀을 딱 받고 제가 아침 저녁에 그래서 저희 필리핀에 가서도 이제 아침에는 새벽기도, 저녁에는 우리 가정 예배, 계속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영이 하나가 되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가정 예배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마침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였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막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자기도 받고 싶대요. 자기도 성령을 체험하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2학년 때 또 우리 그 딸내미는 4학년 때 금요철야를 이렇게 갔어요. 금요철야를 갔는데 갑자기 찬양 드리는데 딸이 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이가 너무 아파서, 근데 그때는 뭐 약국도 안 열려고 24시도 안 돼 있고 병원에 갈 생각 자체도 안 하고 데리고 저기 잠옷실에 들어갔어요. 잠옷 들어가서 기도하자. 이게 지금 어떻게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도 약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자 하고 거기 잠옷실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오냐면, 이 아이가 회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었어요. 이렇게 청음이 발달돼 가지고 몇 분만 들으면 이렇게 피아노를 쳤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막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너도 같이 보니까 이미 뭐냐면 교회는 이제 기도가 개인 기도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랑 나랑 막 기도하고 있다가, 그래서 개인 기도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우리 거기서 같이 기도하자. 너도 성령님을 너 그거 하고 싶지 않니? 했더니 그러고 있다.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 잠옷실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이빨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치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6살 때 가정예배, 여름방학이었어요. 가정예배 때 그때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너도 그러겠다고. 그래서 그 가정예배 때 이 아이가 성령을 체험하고,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예배 시간에 이게 다 알아듣는 거예요. 6살인데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다 이해가 되더니 이제 이 아이가 오늘은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싶대요. 그럼 인도해라.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을. 그래서 걔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영으로 찬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엄마, 이 그 방언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놀랍도록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이 자란 아이. 저희 막내는. 그리고 사춘기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왜 사춘기 때 말썽꾸러기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자기는 그냥 아름답게 지나가고 싶다. 정말 아름답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기도했던 게, 이 아이를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제가 기도하면 그 아이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좋은 걸 선택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걸 선택한,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선택해서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신 어떤 소원함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고 그것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똑똑히 쳐다보고 들어요. 이 야단치는 일들을. 그러면 얘가 반항적인가? 아니에요, 엄마. 저는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혼나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좀 이러잖아요. 걔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가 이 엄마 말을 잘 듣는 건가 하더니 엄마 제가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걔가 뭘 잘못해서 한 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걔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있다가 이러는 거야. 너 왜 우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아파서 우는 거지.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정말 항상 좋은 걸 하나님의 것하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기독해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기독해 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주었을 때 우리가 따라가면 그거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따라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심어졌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맺을 것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 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성경에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라. 배우게 하라. 왕도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평생 네 옆에 두고 읽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 어떻게 배우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려면 학원을 가든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것에 내가 노출이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어 실력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노출이 영어에 되어 있느냐 그냥 문법 하는데 내가 노출이 되어 있으면 문법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 회화하는 것에 노출이 되어서 더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회화를 하면 어때요?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왜 엄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을 미술학원도 태권도 뭐 다 보내보는 거예요. 왜요? 다 노출시켜서 얘에게 어느 것을 고학년 되면 그때 결정하죠. 아 얘는 미술을 잘하는구나. 아 얘는 모르구나. 얘가 여기에 소질이 있네. 이러면서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것을 얘들이 가지고 있나 하고 하잖아요. 왜? 어떻게? 노출시켜서. 우리도 배움이라는 것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움이라는 거 어떻게 노출을 시키나 이것도 노출 하나님에 대한 노출을 시켜버리면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깨달아진 그 말씀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그 한국에서 새 가정이 왔어요. 한 달을 살았어요. 한 달 사는 동안 저희 가정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아이들이 뭐냐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데 왜 집에서 드려요? 매일 8시마다 예배 드렸거든요. 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데 집에서 드리냐고. 근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다 엄마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시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 해서 잠언 한 장씩 읽으라고 그랬어요. 다 읽고 나서 뭐냐면 사모님 우리 잠언 끝났는데 우리 이제 어디 읽을까요? 그래서 전도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애들이 이해를 못해도 읽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림으로 뭐 하나님을 노출시키는 거. 그 아이들에게 노출. 예배의 노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뭐냐면 기도. 그래서 저희 집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 점이 쭉 나오잖아요.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이렇게 쭉 같이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자녀들이 중보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진리다, 이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다라고, 이것이 내 생명이다라고 거기까지만 가면 어디 갔다 나도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기도 훈련을 시켜요? 가정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중보기도. 그래서 저희 가정은 숨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37살인데 지금도 제 아들의 그 친구들을 다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도 알아요. 우리 딸내미 떨어져 있지만 그냥 다. 한 번은 우리 막내 학교에 그 그러니까 9학년 때 한 학생이 방학 동안에 한국에 나왔는데 이 아이가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 물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에 피가 나면서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언어는 안 잊어버렸는데 과거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걔가 학교에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돌아왔으니까 친구들이, 그때는 이런 카카오톡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걔는 엄마도 아빠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다 보여주는 거야. 네가 여기 있고 엄마가 여기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딸내미가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친구 핸드폰을 빌려서 저한테 전화하는 거야. 엄마, 내 친구 그 아이가 지금 아이들이랑 점심시간 축구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끌고 응급실에 학교에 있는 그 간호 하는 데로 데리고 갔어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너 왜 내 핸드폰을 빌려? 아니 엄마한테 이거 기도 좀 부탁해야 돼.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아니 이거를 니네 엄마한테 지금 얘기해서 뭐하냐? 걔네 엄마도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마침 그 교회 필리핀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같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근데 이게 기억상실이 6개월 안에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영회복이 될 수가 없대요. 근데 걔가 쓰러지면서 회복이 돼서 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서로 기도 제목을 보내고 그 기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도 특별히 저희 아들이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선교사 자녀학교는 집이랑 똑같다. 교회 같다. 가면 집이라고 생각하면 너희 삼촌, 너희 이모, 고모, 동생, 여동생 이렇게 조카들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라면 어린아이서부터 다 있는 것. 가서 학교 가가지고 그 마음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작정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21일간 아침 금식을 하게 됐어요. 아침 금식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밤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2시, 그 다음날 점심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죠, 이 아이들이. 근데 그걸 20일을 하고 났는데, 그때 한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도 적고,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가 미국인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항상 이렇게 비교, 쟤네들은 영어를 더 잘하고 우리는 영어를 못하고 막 이런 비교 속에서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저희 아들이 며칠이 지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점심시간 40분 있는데 40분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밥을 빨리 먹고 학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어요. 오직 그 시간밖에 없거든요. 노는 시간이. 밥 빨리 먹고 애들이 축구하고 막 운동하고 노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게 될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래가지고 이제 붙였어요. 그러고 났는데
해놓고 자기는 얼른 밥 먹고 이제 학교에다 허락을 받았지요. 응?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니까, 성교사 자녀들 학교니까 학교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장소를, 도서관을 빌려준 거예요. 그랬는데 딱 가니까 와 있는 거는 두 여동생밖에 안 와 있더래요. 두 여동생하고 같이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명씩 한 명씩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휴일이었는데 그때 자기들이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오고 같이 기도하고 선생님들도 오시고. 근데 지금은 놀랍게 그 학교가, 그때 당시는 한 반에 많아야 5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학교가 200명이 넘게, 그리고 여러 곳에 있는, 인도에 있는 무슨 그 일본 선교사님 자녀들하는가, 또 이 공산권 국가에 있는 중국 그런 선교사님 자녀들이 와서 공부하고 기숙사도 있고. 정말 그 학교가, 어느 날 제가 막내가 그 미국인 선교사 자녀 학교를 나중에 다니게 됐는데 그 학교에 와서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걸 한 학교가 이 한국 아카데미, 그 학교가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교가 얼마나 기도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고 얼마나 아이들을 그렇게 하니까 이 학교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중보의 영을 저희 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다 기도하다가 이 사람 놓고 저 사람 놓고 교회 놓고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그 기도 속에서 기도 훈련이 돼서 하나님이 중보자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에즈베리를 갔어요. 갔는데 정말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엄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벽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에다가 장소를 빌려야 되니까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뭘 도와줄까? 성경책 20권만, 찬송가, 영어 찬송가 20권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기도, 그러니까 수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중보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얘기하더라고요. 에즈벨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엄마, 결론은 기도예요. 엄마,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50년, 53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맨 처음에 그 70년대 부흥이 날 때 딱 들어가니까 나는 결혼 못 하겠네. 하나님이, 예수님 지금 당장 오실 것 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영적인 그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결혼이라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한 번은 초대해서 갔는데 기도하는 팀들이 있는데 보니까 모라비안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계속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도 목요일 날 기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목요일 날 가서 참석을 했죠. 거기 나온 또 그 닥터홍이라는 그분도, 그러니까 그 기도, 아들이 하는 게 엄마, 기도 하나밖에 없다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이 답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그 아이가 중보할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노출을 시킨 거예요. 기도에, 예배에, 섬김에. 그리고 저는 잘 못하는데 전도를, 저희 목사님이 전도를 엄청 잘해요. 가는 곳마다 전도해요. 밥 먹으면서도 전도하고, 한약방에 갔는데 한약방 의사한테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헌금한, 이렇게 돈 계산하는 사람한테도 5분만 시간 달라고, 마지막 만남이니까 전도하고. 동네를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숙소가 바뀌면 동네 가서 이제 슈퍼마켓 가지요. 가면 항상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 그 이유는 내가 전도하려고.
미용실에 가도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난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다. 꼭 본인의 신분을 얘기하고 전도하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노출이 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내미가 피아노 전공인데 피아노 전공하다 보면 이제 그 음악회를 가야 되니까 음악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려면 택시를 타고 들어와요. 필리핀에서는 위험하잖아요. 혼자 타는 게 자기가 아는 지역도 아닌 그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택시를 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 내리면서 하신다는 말이 이제 혼자 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들도 그걸 보고 그 신학교에 그 필리핀 화교가 세운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전도를 안 하더래요. 안 되겠다. 우린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토요일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며느라이는 아기가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냥 팻말 하나 들고 아기랑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전도하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영어가 딸리니까 이제 잘못. 근데 이제 그 팻말이 있고 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애하고 놀으려고 또 조그만 애들 엄마들. 그러면서 며느라이는 전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래요. 엄마, 저는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아빠는 그냥 전도가 슬슬 나오는 사람이래.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택시가 타도 하여튼간에 어떠한 상황에는 다 전도하는. 필리핀에서도 이제 그 은행에 가서도 돈 이렇게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그 사이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전도해서 또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출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노출하는 것, 예배의 노출. 우리가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오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 학교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직장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가요. 이 훈련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족이 한 그 비전 안에 하나로 묶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과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깊으신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것을 행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말씀을 잃지 않고 붙잡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주님,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어요. 그 예루살렘 여인에게 말씀하신, 돌이켜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걸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방패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많이 노출시켜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이들을 키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고 하신 말씀처럼 내가 밤낮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성 어떤 건바도도 예리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때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엄마가 되고 하나님 눈물의 아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구원과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연대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서 이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아버지 노출되는 아버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10대들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대들, 떠나가는 10대들, 멀어지는 10대들, 또 많은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 그런 10대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이들의 뇌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의 뇌는 전두엽을 전두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두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전두엽이 되어달라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이 시간 같이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끊어지고 있는데 세대를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대가 묶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대학부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우리가 세대가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울고 눈물을 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한번 우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유치원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치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준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이끌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들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들을 사시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이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눈이 열리고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고 행복한 아이들로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시고 이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살리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자,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할게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아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28절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3번 정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좀 외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울면서 기도할 대상은 먼저 자녀이기 전에 부모인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인 너희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도록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 윤은호 선교사님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 윤은호 선교사님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한국에 와서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이 그렇게 이사를 다니면서도 하나도 세상 그 부럽지 않고 예수면 다다, 그냥 주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주님이 최고고 예수 중독이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신부터 울게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내 주변 사람들 탓하지 맙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족 탓하지 말고 자녀 탓하지 말고 배우자 탓하지 말고 교인들 탓하지 말고 목회자 탓하지도 말고 내가 주님, 나를 위해 웁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와 싸우며 거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진 예수 중독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위해서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부모인 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주님, 나부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 탓하지 말게 하소서. 배우자 탓하지 말게 하소서. 가족 탓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님 동행하지 않고, 내가 주님 경외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기에 나를 통해서 주님 연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옵니다. 나를 위해서 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말로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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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니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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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중독자가 되게 하소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유르노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유르노 선교사님은 당신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모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노출해서, 여러분 지금 새 자녀들이 제가 잘 알아요. 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의 그 아들 목사님이 거기서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드릴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제 자녀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에게 말씀 안 가르쳤는데, 기도 안 가르쳤는데. 걱정 마세요. 지금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혹시 내 자녀들이 커서 말하기 어렵고 말씀 가르치기 어렵고 괜찮아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면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내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셔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모든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증인 되어,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 앞에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옵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흘러가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경외함이 가족들에게 배워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이 내 자녀들에게 올라가게 하소서. 내 배우자에게 올라가게 하소서. 내 부모에게 올라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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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소서 다스려소서 다스려 주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윤은호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만 되면 어디를 갖다 놔도 전혀 이제 문제되지 않고 다 이긴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돌파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여러분, 근데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 가까이 안 하면서 집에서 성경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 말씀 읽으라, 전혀 영향 없습니다. 내가 가정에서는 기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할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어디서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내가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의 역사니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만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땅 가득 주님,